머무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어제와 같은 본문입니다. 그러나 내용은 좀 다릅니다. 오늘 여기 36절을 보다 보니까 욥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이게 망대입니다. 욥바라는 그 지역, 욥바라는 지역에 이 여제자 다비다가 파수망대예요. 진짜 복음의 일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플랫폼, 그게 바로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죠. 그가 뭐 했냐? 여제자라는 걸 볼 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전도자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속에 날마다 언약의 말씀 붙잡고 뭐 했다? 기도했다. 하늘 보좌를 힘입는 기도 속에 있었다. 그리고 위로부터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뭐 했냐? 사업을 한 거죠. 의류 사업. 그가 의류 사업을 하면서 뭐 했냐? 36절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조금 도와준 게 아니에요. 그 지역에 가난한 과부, 고아, 그들의 겉옷과 속옷을 지어서 입혔다. 여기서 속옷이라는 건 우리가 입는 뭐 런닝이나 팬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속옷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일상적인 옷을 얘기합니다. 바지, 뭐 티셔츠, 이런 우리가 입는 일상적인 옷이 속옷이고요. 겉옷은 이 두루마기처럼 둘둘 말고 다니잖아요. 저녁에는 추우니까 그게 이불이 되고요. 낮에는 그걸 머리에 둘러쓰고 뜨거운 태양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두르잖아요, 옆으로. 낮에는 그렇게 두르고 다니는 거예요. 뜨거운 태양 갈 때는 뒤집어 쓰고, 저녁에는 그걸 이불 삼아서 덮고. 그러니까 거의 그 사람이 입은 옷 다, 가난한 과부와 고아들의 옷을 다 지어서 해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근데 그러던 정말 언약 붙잡고 하늘 보좌를 힘입고 기도하며 이렇게 전도의 일, 구제하는 일을 하던 다비다가 죽으니까 그 욥바 지역에 있는 많은 성도들, 또 그의 도움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근처에 있다 보니까 얼른 불렀어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역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불렀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들의 안타까움을 보고 여제자 다비다를 살렸다. 근데 그 일로 말미암아 큰 소문이 난 거죠.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면 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위로부터 온 능력이 아니면, 이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다. 왜? 죽은 사람이 뭐 했으니까? 살아났으니까. 이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다. 생명의 주관자가 하신 역사다. 그러니까 오늘 42절, 온 욥바 사람들이 이 소식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하나님이 우리의 살고 죽는 문제를 가지고도요, 크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장수하시는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 중직자들이 계신데,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건강하게 내가 살아가고 있다. 이것 자체가 사실은 전도입니다. 진짜 내가 힘든 일이 있고 염려가 있고 몸이 불편한 것 당연히 나이 드니까 있죠. 그러나 내가 오늘도 예수 이름에 약속된 하늘 보좌를 힘입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고 내가 건강하게 살고 있다. 그것이 곧 전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누구에게로 이어지냐? 후대에게로 이어지는 거예요. 어제도 후대에 대한 말씀을 주셨지만 오늘도 후대에 관련된 메시지와 연결이 됩니다. 기도수첩 앞부분을 보면 렘넌트들은 2030에서 2080 시대에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요. 지금 초등학교, 그죠? 중학교 다니는 애들이 언제부터 사회에 진출하냐? 최소한 2030년은 넘어야 성인이 되고 직장을 다니고 그런다. 그 얘기죠. 그래서 2030년부터 적어도 한 50년간 사회생활할 거다. 그래서 2080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2030에서 2080 시대다 그러는 거죠. 2030년부터 50년 동안인 2080년대에 살아갈 아이들이 누구냐? 이 사회의 주역이 누구냐? 바로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우리들의 후대들이다 그거죠. 그래서 저 아이들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와 다른 미래 시대를 살아가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우리가 지금 막 기르고 쟤네들을 기도해 준다 하지만 2030년, 40년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불러가실 거예요. 수고했다 내 딸아, 충성된 아들아 이제 와서 쉬어라. 하나님 불러가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 아이들의 시간표는 우리들과 겹치지 않아요. 결국 저 아이들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죠. 우리들은 뭐 해주는 거냐? 우리들은 앞으로 50년, 60년 뒤를 책임질 우리 후대들을 놓고 준비해 주는 겁니다. 준비해 주는 것. 그래서 지금 준비하는 우리의 모든 게 이후의 시간표를 위해서 해주는 거다. 그러면서 신앙 위인들의 부모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야곱이 요셉의 꿈꾼 얘기를 듣고 뭐 했다? 형들은 시기하고 미워했지만 아버지 야곱은 마음에 품었더라. 그게 기도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하나님 우리 아들이 꿈을 꿨는데 우리 아들의 꿈이 진짜 하나님 계획이라면 이루어지기를 뭐합니다? 원합니다. 하고 아버지가 기도했는데 그대로 성취했죠. 가문을 넘어 애굽 전체를 살리는 지도자가 됐죠. 또 요게벳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전부 나일강에 버리라고 하잖아요. 근데도 엄마가 아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살리는 일에 쓰실지 모른다. 언약을 품고 젖을 먹이고 기르다가 결국 애굽 공주의 집에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요셉처럼 모세도 결국 바로 앞에 서게 되는, 바로 앞에 서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가 예배드리러 가야 됩니다.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왕 앞에 서는 일이 일어났죠. 한나도 매일 아들 하나 달라고 애걸복걸하다가 하나님의 소원, 언약 전달할 후대 하나가 없구나. 참복음 붙잡은 진짜 제사장 하나가 없구나. 그걸 마음에 품고 기도했더니 결국 사무엘이 한 시대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그런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는 전도자가 되었죠. 오바댜도 마찬가지죠. 오바댜가 아합 왕의 신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잡은 선지자 100명을 몰래 진짜 최선을 다해서 물을 먹이고 떡을 먹이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바댜의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엘리사가 도단성 운동을 일으키고 그때에 이 살아남은 선지자들이 함께 전도 운동을 했다 그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부흥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또 이사야도 바벨론을 통해 세계복음화가 일어날 시간표를 미리 봤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그 이사야가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이 언약을 선포했는데 그 언약을 누가 붙잡았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에스더가. 그러니까 결국 바벨론에 가서 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또 바울도 로마를 복음화하면서 가는 곳마다 어디로 들어갔다? 회당으로 들어갔다. 회당에 가서 후대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했죠. 그랬더니 그 후대들이 그걸 알아듣고 결국은 로마 곳곳에 망대로 세워져서 로마 제국을 300년 뒤에 복음화시키는 그런 운동을 펼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다비다도 역시 옷을 만들어 구제하면서 복음 전했는데 온 욥바에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는 발판을 깔아놓은 거죠. 이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한나가 될 수 있고 우리도 야곱이 될 수 있고 우리도 진짜 다비다처럼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능, 우리에게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후대가 뛸 시간표 그걸 준비하는 속에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들이 기도하는 후대를 통해 우리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237 이루시고야 맙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들 모임을 잠깐 가서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선교사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몽고에서도요, 우리나라에 2만 명이나 들어와 있답니다. 근데 몽고에서 2만 명이 들어와 있는데 그 2만 명이 전부 엘리트예요. 대학을 나오고 나름 몽고에서는 꽤나 한 자리씩 하던 사람들인데 뭐 공항에서 관제탑 그런 일을 보고 큰 업체에서 일하던 그런 분들인데 우리나라 오면 자기들이 그 높은 자리에 가서 받던 월급의 5배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그 좋은 자리도 다 버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공사장에서 일하고 공장에서 일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똑똑한 사람들 앞으로 몽골을 살릴 그 지도층들이 2만 명이나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놓고 진짜 237 할 수 있다 그거죠. 우리가 몽골을 가서 몽고의 구석구석을 다니지는 못해도 그 몽고 구석구석에서 우리나라까지 온 그 사람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리는 전도를 하면 된다 그거죠. 그래서 진짜 앞으로 우리나라가 갈수록 아기를 안 낳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은 은퇴하고 진짜 젊은이들이 부족하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로 올 거란 말이죠. 그들을 놓고 우리는 우리 후대들이 그 우리나라에 와 있는 다민족을 놓고 충분하게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망대를 깔고 시스템을 깔고 우리 후대들이 전도 운동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면 된다 이거죠. 그 다민족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뭐 통역 시스템, 다민족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다민족끼리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당 시스템, 그런 다민족의 뜰을 준비해 놓으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그들을 보낼 수밖에 없고 중요한
하나님의 예비된 제자들이 우리 교회에 모일 수밖에 없다 그거죠. 우리는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걸 놓고 성전을 짓고 그걸 놓고 시스템을 내가 세우는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없는 2030, 2080 시대를 왜 준비해야 할까요? 그게 첫 번째인데요. 2030년부터 80년 시대는 5차 산업 시대예요. 5차 산업 시대는 사람이 머리로 손으로 하던 일이요 많이 줄어듭니다. 정말 AI 컴퓨터가 또는 우리들의 힘을 대신하는 로봇들이 하는 시대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요 일자리가 없어요. 정부에서 나오는 연금을 받고 사니까 편안하고 좋을 것 같지만 아니랍니다.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별로 없어지다 보니까 자기가 뭔가 보람된 또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뭐가 없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 같지만 아니랍니다. 시달리는 일이 많대요. 나의 가치를 잘 못 느껴요. 그래서 영적 문제에 사로잡히는 일이 많답니다. 그래서 아무도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 저 사람들이 근본을 모를 거 아니에요. 앞으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가면 갈수록 이 복음의 말씀보다 육신적인, 과학적인, 세상적인 문화 속에 살 테니 지금도 뭐 마약, 여러 가지 중독 그런 문화 속에 사는데 앞으로 50년, 60년 뒤를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나겠죠. 그 근본 원인을 모르고 그 해답을 모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제와 정말 죽음 가운데 빠지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뭐냐? 하나님 나라와 위로부터 내리는 재창조의 축복,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것만이 답인데 지금 앞으로의 시대는 이걸 모르게 될 거다. 지금 미국만 봐도 그래요. 미국만 봐도 이미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많이 사그러들어 버렸어요. 전도하고 현장에서 영접하면요, 미국의 목사님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어떻게 하는 거냐고. 아니, 신학교를 나온 분들이 전도할 줄을 몰라요. 신학교를 나온 분들이 영접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진짜 우리 평신도 우리 성도님들이 미국 가가지고 구원의 길하고 영접을 시킨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놀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영접하는 걸 보고 놀란다? 목사님들이 끔찍한 겁니다. 끔찍한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한국 교회에 벌어질 일이다. 우리 한국 사회에 벌어질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준비를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 미래를 놓고 그 미래를 살아갈 후대 전도자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된다 그거죠. 두 번째, 우리가 없는 2030, 2080 시대를 그러면 살리려면 그 살리는 내용이 뭐냐? 이들을 치유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묵상운동 펼쳐야 된다. 393 언약기도 가지고 보좌의 축복 누리는 이 묵상의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전달해야 돼요. 또 구원의 길,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지고 성경의 핵심 내용,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언약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게 이게 후대들에게 전달이 돼야 돼요. 우리가 다 외우니까 이젠 다 아니까 구원의 길을 멈추는 게 아니라 이걸 우리 후대들이 또 어른이 돼서 우리처럼 날마다 현장을 놓고 묵상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오시는 날까지는 전달해 줘야 된다 그거죠. 그래서 묵상 운동과 나의 기능 그리고 나의 전문성 가지고 치유하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가 만나고 생활하는 그런 모든 사람, 생활 속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내가 하는 기도와
내가 하는 구원의 길, 이걸 전달해 주는 거죠. 그걸 누가 지켜보냐? 우리 아이들이 보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날마다 쓰시는 구원의 길, 우리 할머니가 날마다 입에서 나오는 저 언약 기도, 그리고 그 언약 기도를 통해 우리 할머니가 하는 간증. 저도 할머니의 기도 속에 자랐거든요. 늘 새벽 예배 갔다 와서 기도하시는 할머니의 기도 소리를 듣고 깼어요. 할머니가 진짜 그냥 이만한 성경책, 그걸 돋보기를 쓰시면서 한 글자 한 글자 성경을 읽어 내려가시던 걸 보고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진짜 그게 그대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393과 구원의 길을 통해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 나라와 보호자의 축복으로 현장 살리는 것, 이게 바로 살리는 내용인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없는 2030, 2080 시대를 살리는 방법은 뭐냐? 우리 렘넌트를 통해 문화와 복지와 사회로 파고 들어가는 3기업이 일어나게 해줘야 돼요. 그래, 우리 후대들이 문화 분야의 그런 전문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앞으로 요 미래 시대는 뭐가, 사람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 문화 쪽이에요. 문화 쪽이, 사람들은 노동은 안 해도 이제는 문화를 즐기고 창조적인 그런 일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 가운데 문화 사역자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복지, 다 모든 걸 거의 로봇가 대신하니까 사람은 사람을 상대하면서 사람을 도와주고 그런 치료해주는 복지 이쪽, 그리고 사회 분야, 사람들의 관계, 이런 그런 것 속에 파고 들어가는 3기업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이 미래의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보호자의 축복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되냐? 성인식을 해줘야 된다. 복음 깨닫는 그날 성인식 해주는 거죠. 자, 성인식 하고 나면 뭐 해야 되냐? 진짜 미래를 살아가면서 어떤 직업을 통해 그 전문 현장 들어갈 거냐, 그거 깨닫는 날 사명식 해주는 거예요. 네가 의사가 되겠냐? 네가 문화 사역자가 되겠냐? 네가 사회복지사가 되겠냐? 그거 발견하면 그쪽 전문인 우리 중직자분들과 만나서 그 분야에서 어떻게 전도 운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 사명식이라고 한다. 그리고 진짜 우리 후대가 대학을 나오든 고등학교를 졸업하든 그쪽 전문 분야에 이제 직장으로 가게 된다. 그럴 때 가서 살리라고 파송식 해주는 겁니다. 온 성도가 기도하면서. 그걸 보고 3세리머니라고 얘기하고요. 새 작품.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직장에 가서 전문 현장 가서 사람들을 살리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되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앞으로의 2030, 2080 시대가 정신병 시대에서, 재앙 시대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거죠. 자, 조금 먼 얘기 같아요. 왜? 우리가 여기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먼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요셉의 말을 붙잡고 기도한 그때부터 뭐는 일어났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시대를 살릴 전도자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결단하는 순간부터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뭐하냐? 마음에 품고 뭐하면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역사를 누가 이루셔요? 우리가 언약을 품고 기도하는 그 결과는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셔요.
지금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보면요, 진짜 393 하라 해도 못해요. 구원에게 그렇게 하라 해도요, 일주일에 한 번 할까 말까 해요. 못해요. 우리만 못해요. 어떨 때 보면 안타깝고 어떨 때 보면 답답하고, 이 아이들이 과연 저 험난한 미래 시대에 과연 전도자로 쓰임 받을까? 얘들이 할 수 있을까? 막연합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결단이 필요해요. 내가 한나가 돼서, 내가 야곱이 돼서, 내가 진짜 다비다가 돼서 오늘 미래를 놓고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살릴 줄 믿습니다. 내가 그들의 발판, 내가 그들을 위해 이 묵상운동, 기도운동하는 내가 시스템 속에 주여 모범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보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를 보고 배우고, 우리를 보고 따라오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과 천군으로 뭐 하신다? 이루시고야 만다. 결국 미래의 시간표를 준비하는 사람, 미래의 시간표가 응답이 시작되게 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우리 중직자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입니다. 진짜 부모님들 오늘 이 메시지를 붙잡고 후대를 놓고 오늘 묵상운동 하세요. 언약기도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오늘도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결단하는 순간 응답은 시작이에요. 천년의 응답이 옵니다. 정말 땅끝의 응답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왜? 말씀은 영원히 성취된다 했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이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2030, 2080 정말 우리가 보지 못할 미래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후대들은 그 속에서 살아가고 그 시대를 살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응답해 예비해 놓은 응답을 다 받을 자들입니다. 주여, 내가 그날을 마음에 품고 우리 후대를 마음에 품고 오늘 묵상운동, 오늘 기도운동, 오늘 전도운동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우리가 그 후대와 미래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이 시간, 천년의 응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무후무한 역사가 준비돼서 우리 후대들이 요셉처럼,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왕 앞에 서서 시대와 나라를 살리는 역사를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 형상, 내 영혼, 내게 주신 권세가 오늘 충만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